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8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안드로가 하는 도마와 헬리를 하는 사람 나타나엘과 세베대와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돌아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의 준자를 이루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빼올 보자 요단강 정이라 하시니 이에 여자들이 물고 나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주께서 우리가 한 곳이 천천히시고 자회를 가고 물고 있는 물을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아온 생선을 못하더라 하시니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교훈을 얻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주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자 주보의 작업을 위해서 그 주의 설교문과 본문 그리고 찬송을 부교역자에게 전달하셨어요. 근데 이 부교역자가 주보를 작성하면서 목사님께서 주신 본문과 찬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 내일이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본문도 부활주일에 관련된 본문이고 찬송도 부활주일에 관련된 찬송입니까? 뭐 부활설교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보통 우리가 찬송은 전리 찬송을 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 찬송을 하시는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러 그 찬송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다가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한 번만 지키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1년 52주가 52주일이 모두 다 부활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돼서 부활하셨다. 그 한 주 동안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2주, 1년 365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복된 주일임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안식일을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이며 또한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부활절 그리고 주일만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음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여진 것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의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무기력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무기력하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들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를 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즉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관념적으로, 여론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되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믿는, 내가 나중에 내세가 좀 불안하니까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에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온전한 참신앙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이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죽은 예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것에서 끝난 죽은 예수의 모습이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의 눈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요, 실패의 밤을 겪게 돼요. 갈릴리 바다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중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베테랑 어부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라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후반부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노련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길도 잘 알 것이고 물고기의 습성도 잘 알기에 분명히 그물을 던졌으면 단 한 마리라도 잡았을 것이 분명한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절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죽은 예수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일 다음날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막혀있던 바위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장면을 여인들이 목격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의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 묻히는 이 무덤에 와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면 이 천사들의 말뜻은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예수만 추모하고 추억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죽은 예수만을 기억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십자가는 비어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과 빈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상을 보면 보통 두 종류가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고요. 어떤 십자가는 그냥 비어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비어있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왜 실패의 밤을 맞이했을까요? 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추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를 떠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죽은 예수, 추억 속의 예수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해요. 없나이다. 자,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고기가 있니? 그때 이 제자들이 쓸쓸히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훌륭한 기술, 뛰어난 능력, 노련한 솜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땀을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잖아요. 제 아무리 잘난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말자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뺏어가시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들이 바라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실패의 밤을 끝나고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잡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즉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번 부활주일이라고 기뻐하고 부활주일이라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일 모두가 매번마다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비로소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후반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시게 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시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니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첫 번째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우미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영어 성경은 그 쓰는 단어가 틀린데 단어가 틀릴 때마다 뜻도 틀려요. 그런데 이제 보통 큰 의미로 보면 맞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상담자, 상담해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JV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NA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도우미, 여기 나오는 도우미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보혜사 성령 당연히 중요하고 보혜사 성령의 뜻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보다 다른 건데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이라는 뜻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또 다른이라는 문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문장에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가 동일하시고 이 세 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예수를 만난 방법이며 살아있는 예수와 우리가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살아계신 예수님, 산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산 예수와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승리라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승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 죄악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승리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살게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구별된 삶,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산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예수와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예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반전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바로 7절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 그렇죠? 요한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급하게 겉옷을 두른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에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제자들 역시 배에 노를 져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쁜 모습이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력함,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포가 다 해결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살아계신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공포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심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처럼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이 평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 공포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야 했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산 예수를 의지하는 그 순간 죽은 예수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강을 받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예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는 실패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무려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심지어 153마리나 잡혔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힐 정도로 물고기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면 잡혔던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다시 바다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을 그물에 던져서 끌어올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고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그 물질을 하면 빈 그물이 되거나 아니면 잡혀도 그 그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도 받고 물고기도 넘쳐나는 축복도 받고 더불어 그 마음의 평강도 받게 됩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과거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죽은 예수를 믿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실패의 밤을 겪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 과거에 잘못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의 모습이 불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받으시고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